예수님의 비유 26강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 또 헷갈리는 게 사마리아인이라 그러면 여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여자로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남자라고 보통 보셔도 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보통 우리는 남자로 보는 게 맞는데 대부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서 이것도 여자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서론에 좀 볼게요. 말씀을 아는 것보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요, 지식적으로만 알지 의미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자,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그 말고 교회에 오랫도록 다니면서 중직자이고 또 그러면서 성경을 좀 꽤 봤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의 말씀이나 누구의 말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정죄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꽤 똑똑하고 똑똑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더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기 전에 어떤 배경이 있냐 그러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율법 교사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25절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당신 말 맞다나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겁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질문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26절이에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무엇이라고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은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율법을 깨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엄격하고 더 사실은 구체적인 율법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율법의 기준으로 얘기하죠. 이제 그때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통해서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대답을 잘했죠. 사실은 마태복음에는 거꾸로 묻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사람이 대답을 한 걸로 나오죠. 뭐요? 십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강령으로 붙잡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한 사람들이요. 다 사실 우문을 말하고 현답을 듣고 놀랐거든요. 이 돈이 가이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할 말이 없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잘 읽었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고 살게 될 것이다. 원칙이죠, 원칙. 근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어진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을 해요,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저 잘 됐다 아니나. 자,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시작은 겁니다.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해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서에서 동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이 서쪽에 있고 동쪽에 여리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내려가냐? 예루살렘은 고지가 한 800m가 되는 평지라 그랬죠. 거기서 내려가서 진짜 광야 평지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려간다는 말이 맞죠. 가는 길에 사실 그 길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강도도 있겠죠. 자, 강도를 만났는데 옷도 뺏기고 맞았다. 어느 정도 맞았느냐? 거의 죽은 상태가 될 정도로 맞았다. 지금 쓰러져 있다. 자, 이때 자, 사람들이 지나간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30, 35절에 말해요. 첫 번째,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다. 뭐 말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죽은 시체 맞추면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죽은 시체 맞추면 안 되냐. 그렇게 핑계 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거의 죽었지. 죽은 상태이지 죽은 건 아니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꼭 굳이 만지지 않아도.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지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 교사니까 자기 주위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하기를 바랬겠죠. 근데 마침 딱 비유를 들어도요.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지나갔어. 근데 여행 중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 남자로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치료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는데 자기는 가야 되니까 주인에게 2데나리온, 꽤 큰 돈입니다. 이틀 품삯이잖아요. 주며 돌보아 달라고 하고 혹시 모자라면 내가 다시 오는 길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이 사람에게 선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고 돌보아 줬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으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볼 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고 성직자라도 상처받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 댓글에다가 막 글을 적어요. 그 사람 이름을 제가 우리 동창 청년한테 얘기하니까 알더라고요. 여러 군데 그걸 뿌려서 돈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한 번씩은 그런 사람이라도 도와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구제를 아는 사람을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는 구제연금을 이불로라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힘든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자는 것. 우리 이번에도 우리가 우리 정말 진수 형제에게 우리 저희 전도사님이 또 중요한 또 이렇게 물품을 보내게 됐는데요. 우리 이런 게 우리가 이제 하는 거겠죠. 자, 그럼 또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바로 올라가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면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해서 둘러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서는 이웃은 누구라고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가 차마 싫은 거죠. 자비를 베푼 자니. 너도 그같이 해라. 그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 죄인이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고통받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자비를 받았어요.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을 받았다니까요. 자비를.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작이에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시작은 뭐냐? 우리가 자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가는 역삼역에 있는 게 그 모임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배 모임이에요. 그분들과 같이 구제를 하고 또 이웃을 돕는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그분이 그런 NGO를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럼 좋다, 하자.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와 같이 하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의 자비를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할 자비를 베푸는 삶. 우리가 뭡니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거 하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2장 39절이나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실은 가족 아니면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우리 거를 누구한테 준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비를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중에 34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양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자비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먹였고 내가 줄일 때 마시게 했고 쉬게 했고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아니다. 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그렇게 가만히 구약을 보니까요. 구약에는요, 나그네를 돌보는 게 있었어요. 약자를 보호하는 게 있었어요. 그럼 그거는 지금 이 시대에도요, 구원과 관계 있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실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근데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이제는 그렇게 베풀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자비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자비를 베푸는 삶.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자, 결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죠. 구약도 믿음, 소망, 사랑이다. 구약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분이 언약을 주셨는데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죠. 그건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사랑입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왜 하느냐? 소망이 있으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끝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그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떡도 주고 그 사람에게 돈도 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주지만 실제 그 사람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하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답이 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구분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진정한 사람들이 이웃이 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결국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비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